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1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세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공세 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15절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새벽에 계속적으로 10월달, 11월달에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끝까지 52장까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의 항복을 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너희는 질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 메시지. 그리고 이 항복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궁중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궁중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틀어지는 건 상황 속에서요. 아무도 예레미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그 매국노 같이 이제 느껴지는 사람이 된 거죠. 항복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거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냐면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 그 적군의 그 왕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모든 환경 속에 저기서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에레미야를 거기서 건져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기억하셔서 에레미야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이 명령을 사령관과 그 내시장 그리고 궁중 장관 보내서 에레미야를 그 감옥들에서 데려와서 어디로 보내냐면 그달랴에게 넘겨서 그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손을 놓은 것처럼 우리는 느낄 뿐이죠. 하나님 우리를 놓으신 것 같아.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줄 자가 없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아무도 구원해 줄 자가 없어. 그렇게 절망을 하는 거죠. 그 절망을 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상황과 그 문제를 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만 볼 수 있어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감각과 우리 이성과 우리의 과학의 모든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다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다 들을 수 없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면서 너무 큰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이성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아는 것만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 백성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감옥에 풀려 나왔어요.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을 그 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에벤멜렉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에레미야가 그 감옥의 구덩이에 갇혔을 때에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그 고관들이 그 에레미야를 거기다가 가둬둔 거는 너무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떡을 하나씩 주는데 떡이 떨어지면 에레미야가 죽는다. 구덩이에서 그냥 놔두면 에레미야가 죽는데 그건 너무한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구원을 그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궁중에 있는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에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있었다면 에레미야 요나답에 있는 구덩이에 있었다면 계속 그 에레미야는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 건져주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에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에레미야를 비난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에레미야를 건지려고 했던 그 모습이 똑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그런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구해주는 일에 자기의 목숨이 걸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한 거죠. 믿음의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마지막 절에 내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을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믿음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런데 정말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판명이 되잖아요. 그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어.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그렇게 보였어. 그런데 정말 어떤 사건이 어떤 바람이 한번 쫙 몰아쳤을 때에 그 사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모습이 아니구나. 보이기는 그렇게 보였어도 정말 믿음의 실체.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항상 그러잖아요.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에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벤멜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이제 그 구덩이에서 감옥에 들어 있을 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에벤멜렉 너는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에 재난이 내리고 그 성이 불타고 사람들은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의 손에서 너를 넘겨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네가 나를 믿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칼에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두 가지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 어렵고 우리 상황이 힘들어요. 우리 상황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처지가, 여러분의 처지가 정말 절망스럽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바라만 봐도 고통스럽고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상황과 모든 문제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자리에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또 에벤멜렉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칼날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를 건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